오늘 제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최근에 나온 책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이 최여정 작가가 쓴 책인데요. 연극을 담당하고 연극의 작가를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연극판에서 건져 올린 글이다라는 부제를 가지고 썼는데, 이 책 제목이 뭐냐면 사랑이라고 쓰고 나니 다음엔 아무것도 못 쓰겠다. 굉장히 마음에 많이 파고든 말씀이었습니다. 사랑이라고 쓰고 나니 다음엔 아무것도 못 쓰겠다. 그러니까 사랑의 완성이 있죠. 5월달을 맞이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과연 교회를, 그리고 가정을, 자식들을,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한다면, 사랑으로 대한다면 더 이상 또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변명이 들어가고 오해가 생기고 자꾸 내 주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 며느리, 또 우리 부모님, 또 우리의 모든 이웃 교회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감당해야 될 수많은 이웃들 모두가 다 사랑으로 쓰게 되면 더 이상 무슨 말을 더 쓰겠습니까? 변명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완성될 수 있는 5월이 있으면 좋겠다. 오늘도 좀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이라고 한번 썼으면 좋겠어요. 서로 간에. 권사님은 내 사랑입니다. 장로님 내 사랑입니다. 더 이상 쓸 글이 없어요. 그게 우리 완성입니다. 옆에 사람을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그리고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어느 커다란 포도원을 소유한 집주인이 그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찾아 아침 6시죠. 그러니까 여기는 0시라 그랬지만 우리나라 법으로 보면 6시간을 더 더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해가 뜰 때가 그때 0시, 1시가 된 거죠. 아침 일찍 6시에 장터에 나가 한 데나리온씩의 일당을 주기로 약속하고 품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이후에 3시간 지나서 9시 정도에도 장터에 또 나가보니까 아직 그곳에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서 있는 자들이 또 있는 겁니다. 주인은 그들을 다시 포도원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뿐인가요? 마음씨 좋은 주인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정오와 오후 3시에도 그렇게 계속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은 마감 시간 바로 1시간 전 파격적으로 오후 5시에 혹시나 해서 장터에 가보니까 안타깝게도 그 시간까지 빈둥빈둥 놀고 있는 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데리고 와 포도원의 일꾼으로 고용했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스토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드디어 정산을 하게 되었는데 그간 처음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씩을 줬는데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정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전에 고용했던 자들 또한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먼저 포도원에 왔던 자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원망이 생긴 겁니다. 그건 너무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이에 주인은 그들과 처음 약속한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자신의 공정성을 주장합니다. 나는 공정하게 행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은 난데 내가 내 것으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선한 일을 하는데 너희들이 왜 나를 악하다고 보느냐. 맞는 얘기죠. 예수님은 이 품꾼의 비유를 마치시면서 제자들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경고를 16절에 이렇게 하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가 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가 있다. 이게 신앙의 원리다. 근데 이 가르침은요, 앞에 19장에서도요, 베드로의 질문을 받으신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의 잘못된 섬김과 신앙을 깨우치시기 위해 하신 말씀과 동일하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본전 생각이 났는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우리는 어떤 보상을 받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들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김석균 씨가 작사 작곡한 해같이 빛날이란 찬송곡을 아십니까? 이 찬송 가사가 너무나 아름답고 생각할 점이 많아서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그것으로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김석균 씨는 2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가 평생 가지고 있었던 신앙과 그 섬김들이 마지막 날까지 아름답게 열매 맺어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과 섬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작사해서 찬송하게 한 것이지요. 근데 막상 이런 섬김이 쉽나요? 앞서 비유 말씀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린 주님이 불러주신 포도원에서 찬송하고 기뻐하는 날보다 원망하고 오해하는 날이 더 많으니 신앙에 실패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과 베드로가 그랬고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신앙과 섬김에 꼭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님은 이 말씀을 골라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준 의미가 강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부르신 포도원에서 먼저 온 자들이 자주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온 자들이 주님이 부르신 포도원에서 자주 실패하고 그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심정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고 또 성가대가 찬양했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패역하고 자주 무너지는 이유를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곧 그들이 영적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잘 몰랐기 때문이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더 높다. 하나님의 생각은 더 넓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 생각대로만 하니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는가, 이걸 지적한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즉 먼저 포도원에 왔던 품꾼들은 그들을 부르신 주인의 속마음을 미처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오해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도원 주인이 그저 불공평하고 편애만 하는 속 좁은 꼰대로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달랑 1시간 일한 사람도 10만 원을 받는데 우리처럼 여러 시간 또는 하루 종일 일한 자들은 당연히 몇 배 더 받아야 하지 않느냐는 푸념을 한 것입니다. 물론 요즘의 대세인 합리적 계산법으로 따져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스며든 생각일 수 있습니다. 화창한 주일날 산이나 들에도 안 가고 여행도 미뤄가면서 예배당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데 내게 돌아오는 게 너무 없지 않느냐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먼저 온 자들의 말이나 우리의 불평 속에는 은연중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하나님과 흥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흥정의식과 계산의식이 깔려 있음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이에 앞서 우리가 19장의 베드로의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투덜거리는 말 속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27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러분 아시죠?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너희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다음에 나의 제자가 되라. 청년은 근심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장면을 봤던 베드로는 본전 생각이 난 거예요. 난 배도 버리고 물고기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나는 얼마나 많이 받을까? 그때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그럼 나는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가 있고 먼저 온 자들이 나중될 수 있다라는 의미심장한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먼저 주인의 속마음과 그 심정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함을 우리는 깨달습니다. 주인이 왜 포도원의 일이 이미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3시간이나 지나 또 장터로 나갔고 그 이후에도 계속 장터로 뛰어나가야만 했는가? 그거는 여전히 장터에서 할 일 없이 놀고 있는 너무 불쌍한 품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자꾸 그들의 모습이 떠오르고 마음에 걸렸습니다. 또 마음이 도저히 편치 못했습니다. 그는 다시 장터로 뛰어나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들은 사실 모두 한 집안의 가장일 텐데 만약 저렇게 빈둥빈둥거리다가 집에 돌아가면 그에게 딸린 자식들과 가족들은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는가? 즉 누구보다 그들의 마음을 잘 아셨던 주인은 그 심정 때문에 장터로 계속 시간 간격으로 뛰어나가서 그들을 불러들인 겁니다. 이게 주인의 심정이 잘 들어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 성경을 묵상하다가요, 요즘 유행하는 전지적 주인의 심정에서, 전지적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시점에서 이 성경을 다시 봤습니다. 다시 한번 3절, 6절, 7절을 보십시다. 이 주인의 심정에서 봐야 됩니다. 이거를.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어땠다고요? 또 있구나.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구나. 이르되 너희는 어째서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어떻게 자식들을 먹여 살리겠느냐? 이 심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주인의 심정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마 이것은 연약하고 때론 패역했던 우리를 여러분 찾아오셔서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그저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회복하셨던 하나님의 그 심정일 겁니다. 즉 어느 땐 병상에 찾아오셨고 어느 땐 수술대 위에까지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때론 아이들 키우고 가정을 꾸려나가며 억장이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눈물 씻어주시고 또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목회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으로 힘주시던 우리 주님의 그 심정일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님의 은혜라고도 부르고 주님의 긍휼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는 이 은혜 때문에, 긍휼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셔서 이 포도원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이 나이 되도록 기도하게 하셨고 봉사하게 하셨고 찬송하게 하셨고 이 나이 되도록 여러분을 계속적으로 힘을 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연습을 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 1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 부르신 목적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종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이다. 하나님이 이 포도원에 여러분을 건강을 회복하셔서 오게 하셨던 이유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살아라고 하시는 주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그러함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계산기만 두드리고 불평만 하고 있으니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겁니다. 거의 절박한 때 건져내 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이 그저 흥정만 하고 있으니 우리 섬김이 자주 실패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부르신 포도원에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신앙에 성공하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이웃들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입니다. 아마 먼저 온 자들은 그날 주인이 아침 6시에 자기들처럼 딱 한 번 일꾼을 불러서 쓰고 그 대가로 한 데나리온씩 주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포도원에 먼저 온 자들이 이렇게 낙담하고 불평하는 근본 원인은 바로 마감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 불려온 자들에게 자기들처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대우를 받는 걸 보고 세상 말로 킹받은 겁니다. 열받은 겁니다. 여기엔 그들의 이웃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이 깔려 있습니다. 한번 여기에 성경을 다시
전지적 먼저 온 자들의 시점에서 한번 볼까요? 그들이 어떤 불평의 심정에서 이 성경을 봤을까요?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벌써 뿔이 나는 거예요.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내가 더 받겠지 했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먼저 온 자들의 시점에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분들한테 10만 원의 축복을 주는데 아침부터 와서 열심히 수십 년 동안 일했던 나에게도 똑같은 대우를 해주시니 기가 막힌 겁니다. 화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세계 교회사에 그동안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 부흥의 불길은 바로 영국, 인도, 다음에 한국이라 이렇게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요, 점점 한국교회는 추한 부분들이 드러나고 전 세계 교회 역사에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가장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된 교회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김명혁 교수님 같은 성각자들, 은퇴하신 분들이 쓰신 책들을 보니까요, 이구동성으로 우리 안에 스며든 개교회주의, 곧 개인주의 내지는 이기적 신앙을 지적하셨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주님 앞에서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더 커지겠나요? 누가 높은 자리에 앉겠나요? 누가 더 많이 대접받겠나요? 라고 싸웠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웃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팽배합니다. 그저 자기의 성공 자랑, 자식 자랑, 집 자랑, 내 지혜를 자랑하다 보니 하루 종일 장터에서 애처롭게 서 있다가 막바지에 가서야 겨우 포도원으로 불려온 아주 소중한 이웃들이 내 형제가 아닌 경쟁자로만 보일 때가 많은 겁니다. 이전에 제가 서울 서초구 강남 쪽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매년마다 힘든 게 뭐냐면 구역을 바꿔달라는 분들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목사님, 이번에는 구역을 바꿔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은 23억, 30억짜리 아파트가 되지만 그 당시에도 4억, 5억이 됐었습니다. 구역 예배를 나가보니 계속 호마이카 장롱 자랑하는 거, 그리고 외국 갔다 오신 분들이 범랑 자랑하는 거, 그리고 자식들이 사준 거, 그거 자랑하느냐고 성경 말씀은 3, 4분 동안 같이 나누고 나머지 시간은 온갖 자랑하다 보니 그러지 못한 사람들, 자식들이 잘 되지 못한 사람들은 나가기가 힘들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웃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노예 모임은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옛날에는 나와서 뒷짐 주고 큰 소리 쳤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3명 모이는 교회도 5,000명 모이는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고, 목사가 잘못해서 한 것도 아니고 장로나 권사들이 잘 섬겨서 그렇게 부흥되고 그렇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난이기 때문에 똑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고 오히려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붙잡고 기도했던 분들을 더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웃을 배려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한 다음에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섭섭함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장터에서 애처롭게 서 있다가 막바지에 포도원에 들어온 자들을 보면서 기쁜가요? 아니면 내 밥그릇을, 내 밥을 먹어야 될 사람들 때문에 경쟁하고 있나요? 2000년 전의 제자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오니까 저들을 경쟁자로 여기고 저들을 정죄했다는 겁니다. 그저 개척교회나 인대교회는 그들의 몫이며 우리야 지금은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별 상관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존재하는 게 아니겠을까요? 이것은 이웃에 대한 배려나 사랑의 마음이 상실된 무관심의 죄이며 우리 이웃에 대한 무책임의 죄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집 나갔던 탕자의 형이야말로 이웃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신앙과 섬김에 실패한 전형적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형이 왜 화가 났습니까?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동생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그 베푼 잔치에 왜 들어가기를 즐겨하지 않고 분노했습니까? 그는 아버지께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분노한 이 아들이, 핏줄을 낳은 아들이 자기 동생을 향해서 당신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헬라어 성경에 보면 당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그런 집은 없겠지만 며느리가 화나면요,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있답니다. 당신 어머니가 나를 힘들게 한다. 그리고 사위가 화나면요, 아내한테 얘기한답니다. 당신 엄마 때문에 좀 요즘 힘들다. 사람이 근데 기분 좋으면요, 용돈이 많아지면요, 아유, 엄마, 어머니. 사람이 약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 속에서요, 아버지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32절 이 내 동생은 형과 연결되어 있는 핏줄을 얘기합니다. 네 동생이다. 아버지는 여전히 이웃이에요. 내 진짜 이웃이에요. 아들이. 그런데 이 동생, 형은 자기의 동생이 내 이웃이 아니에요. 정죄 대상이에요. 경쟁 대상이에요. 왜 잘못했냐 지적하는 대상이에요. 질책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 속에도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게요. 탕자의 형은 동생이 궁핍과 저주와 죽음의 상황에서 겨우 살아 들어온 그 기쁨, 그게 없었어요. 아버지의 그 심정, 아버지의 그 즐거움이 없었어요. 상관이 없었어요. 그저 동생을, 자기의 재산을 축내는 경쟁자 내지는 정죄의 대상으로만 보았습니다. 우리라고 이런 것에서 자유로울까요? 누가복음 10장 30절 32절 보겠습니다. 이 성경을 다시 보니까요, 먼저 온 자들에 대한 책망이더라고요. 한 사람이 여리고에서 장사해서 돈을 남겨서 여리고로 돌아가는데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요, 때려서 거의 죽게 되었어요. 내버려두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놀라운 기회가 찾아왔어요. 기도 가장 많이 하고 가장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성경 관통하는 대단한 신앙인이 온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살은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 길로 내려오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근데 또 다른 기회가 왔어요.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종교인이 오는 거예요. 레위인이 오는 거예요. 성전 지키는 레위인이 오는 거예요. 이제 살은 거예요. 웬걸. 그런데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런데요, 성경에서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누가 왔습니까? 마감 1시간 전에 왔던, 포도원에 불려왔던 겨우 구원받은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이를 보고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이 사람을 살려냅니다. 이 성경은 나중 온 자가 먼저 되고 먼저 온 자가 나중 될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이 다 담겨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헌금 많이 한다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고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내 이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 내 이웃을 어떻게 배려하고 말하고 있느냐를 주님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같은 포도원에서 같이 일하고 같이 더불어 사는 이웃에 대한 동업자의식, 곧 지체의식이 얼마나 필요한 때를 삽니까? 이것은 한국교회뿐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우리 성도들이 갖춰야 될 보편적 교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두고두고 제가 도전을 받는 책이 있다면 미로 슬라브 보프가 썼던 배제와 포용입니다. 이 사람은 온 가족이 인종 청소로 인해서 다 죽었습니다. 그가 살던 마을이 전부 다 싸그리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상처는 평생토록 이겨낼 수 없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미국에 와서요,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되고요, 예수를 만나서 인생이 달라졌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는 공동체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는 이렇게 씁니다, 책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의 자폐적인 세상을 깨트리고 마음의 빗장을 벗겨내시는 분이시다. 오늘도 여리고성과 같은 자폐적인 내 공간에
타자, 다른 사람을 모셔드리는 성령 충만함을 이루고 계신다. 이분이 얘기하는 성령 충만이 뭔지 아십니까?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방언 주시옵소서, 그런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이분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면서 점점 다른 사람, 이웃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우리 가족만 보였는데 이제는 교회 목사님이 보이고, 이제는 주변 사람들이 다 보이고, 이 주변 이웃들이 보이고, 가난한 교회들이 보이고, 어려운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웃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섬김이 해같이 빛나지 않고요, 빛발에서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부르신 포도원에서 우리 이웃들을 사랑과 섬김의 동역자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승리한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전 이 성경을 다시 읽다가요, 왜 이런 착각을 했지 생각 들었어요. 주인의 마음을 조금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조금만 생각했다면 이 생각이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처음 올 때 얼마 주기로 했어요? 주인이 한 데나리온. 근데 맨 나중에 온 자들도 얼마 준 거예요? 한 데나리온. 그럼 자기는 얼마 받아야 돼요? 한 데나리온. 누구의 마음이에요? 주인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더 많이 일했으니 더 많이 받겠구나. 한국 사람들은 혜택을 받으면 그걸 권리로 알아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복지위원장을 11년 하면서 돈 한 푼 안 나오는 위원장이지만 때론 내 돈을 쓰고 내 시간을 쓰면서 동네 어른들을 섬기면서 성북구를 섬기면서 성북구의 46만의 분들 중에 27만 명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인구입니다. 제가 왜 이 일을 하겠습니까? 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에 대한 회개가 생겨요. 누군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잘못 착각하게 되면 공로의식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는 괜찮으니까, 우리 교회는 이 정도 되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섬김의 가장 위험한 것은 교만과 오만함, 섬김입니다. 이건 2000년 전 유대인들뿐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점차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좀먹는 것은 공로의식입니다. 모든 사이비 종교가 이런 데 시작합니다. 정명석을 연구해 봤어요. 딸을 바치면, 너뿐만 아니라 네 딸까지 바치면 구원을 받는다. 네가 가진 집을 다 팔아서 바치면 너는 10배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도 네가 올명동에 와서 모든 재산을 다 바치고 네 자식들을 다 데리고 와 바치면 너는 보상을 받게 되는데 축복의 카테리 속에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 보상의식이요, 우리 가운데 있으면 실패합니다. 신앙은요. 중세교회 시대를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했던 건 뭡니까? 이겁니다. 면죄부입니다. 면죄부가 뭡니까? 그동안 저질렀던 죄들, 내가 지었던 죄를 저렇게 써주는 거예요. 너는 다 죄가 사했노라. 네가 드렸던 헌금, 네가 드렸던 기도, 네가 드렸던 모든 봉사를 보니까 너는 모든 죄를 다 사할 수 있겠다. 천국에 갈 수 있다. 면죄부를 옆에 써준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십자군 전쟁하면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성 베드로 성당을 지으면서 벽돌값이 필요한 거예요. 유리값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면죄부를 써주는 거예요. 당신의 공로만큼, 일한 것만큼 보상해 준다, 하나님이. 그리고 죄는 없어진다. 옆에 써주고 있는 장면을 그림 그렸어요. 옆에 막 헌금을 내고 있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이거와 비슷한 기복 종교가 된다면 기독교는 타락할 대로 타락해져 가는 겁니다. 결국 천국의 급행표, 천국의 안방을 차지하는 증표를 요구하는 것처럼 신앙의 자기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타락한 종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 우리 자식들에게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올시다. 하나님이 내가 주는 것보다 더 30배, 60배, 100배 그 결실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하늘에서 해같이만 빛난다면, 하나님만 족하다면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게 기독교예요. 이 주인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 교회에 섬기면서 하나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쪽으로 모든 걸 바꿔야 돼요. 우리 교회가 1년을 섬기더라도 5년을 존재하더라도 하나님 마음의 기쁨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목회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교회가 커졌느냐, 얼마나 많은 걸 가졌느냐, 주님 그걸 계산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신앙이 예쁘게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얘기했죠. 이런 웃고픈 얘기가 있죠.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일했는데 목사님한테 떠난다는 얘기를 합니다. 4년 만에. 왜 떠납니까? 하니까 하는 얘기가, 내가 처음 교회 나올 때 목사님 열심히 일하면 집 사준다고 하지 않았냐. 집을 사준다 그랬는데 왜 안 사주냐. 나는 집을 사준단 말 아니고 집 사준다 그랬다. 목사님은 집사 직분을 준다고 했는데 이 양반은 교회 열심히 일하면 집을 한 채씩 사주는 줄 알고. 웃고픈 얘기지만 곰곰이 되씹어 보면 우리의 얘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 석강교회에서 이만큼 했는데 나를 무시해? 제가 그런 마음으로 떠날까 봐 겁이 납니다. 이 말씀을 듣다가. 바울은 이렇게 성공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수고한 것이 더 많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 고백을 자랑스럽게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자신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승리한 자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옛날 유대인들과 제자들, 또 베드로가 실패했던 잘못된 섬김과 신앙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젠 장차 하늘에서도 해같이 빛나는 신앙과 섬김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 부르신 포도원에서 먼저 온 자들이 자주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부르신 포도원에서 우리의 신앙과 섬김에 승리하는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